주님 전에 예배하러 오신 온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며 주의 사랑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도 함께 축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은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고 추수감사주일에 가지고 오셔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감사 헌금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죠. 여러분들 좀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추수감사주일 감사주간으로 우리 이해하시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감사주간이죠. 그래서 추수감사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이 감사 노트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반에 여러분 진행이 됩니다.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 장기덕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이번 수요일 10시 반 11월 20일 10시 반에 우리 본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천국의 소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11월 20일에 있습니다. 우리 다른 관건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고 주보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권명들 나 주 위에 일어나 기를 모아서나 나 담대히 싸우라. 나 주 위에 일어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안을 오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의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목사로서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다 제 자녀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참 좋아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제 사무실은 늘 오픈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그 사탕을 이렇게 미리 좀 준비해 놓으면은 아이들이 자기 집처럼 와서는 그 사탕을 먹곤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귀하고 또 사랑스럽습니까? 특별히 제가 주례를 하고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나서 그 자녀들이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이를 한번 이렇게 안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제가 쭉 안습니다. 그 엄마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제가 이렇게 사랑한다 하고서 이제 안으면은 참 좋은데 20초만 지나가면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면은 무거워. 그래서 제가 참 좋다 하고선 이렇게 안아서 제가 올리면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모가 한 20초 지나면 제 얼굴을 보면은 목사님 하면서 빨리 그 자기의 자식을, 내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이에요? 그러니까는 빨리 이렇게 거두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정말 다 믿는 것 같아. 여러분, 목사 말을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너무너무 한 1분 지나가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막 그냥 집어 던지고 싶어.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젊은 엄마가 그 아이를 한 팔로 탁 이렇게 하더라고요. 몸도 그렇게 허리허리한데 그 젊은 집사님은 그 자기의 자식을 탁 안아가지고서 한 팔로. 그래서 제가 무겁지 않냐 그런 게 예배 시간 내내 그 아이를 한 팔로 안고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겁지 않냐, 힘들지 않냐. 왜냐하면 저를 봐도 30초 이상 못 앉는 그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안을 수 있냐. 그것도 한 팔로는 성경책 펴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인데요. 어머니인데 내가 여자라면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안아도 무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한 팔로 안을 수 있어요? 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어머님 그렇구나. 유교사변 때 진짜로 있었던 이야기라 해요. 미군 병사들이 추운 겨울에 그 한국 땅에서 이제 행군을 하는데 어디서
아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응애 응애 하는 그 우는 소리를 듣고선 어딘가 하고 가봤더니 그 눈밭에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어머니는 한겨울에도 마치 여름옷처럼 그 옷이 다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는 웅크리고 죽어 있었어요. 근데 그 응애하는 그 아이는 그 어머니의 품속에서 그 어머니가 벗어준 옷을 그 안에서 그 아이는 살아 있었어요. 참 이상한 것은 사람의 본능이란 것은요, 결코 자기 외에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추우면은요, 그 옷을 벗을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하지 남을 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그것을 넘어서 그 사랑하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추워서 얼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어머니의 옷을 벗어서는 그 아이를 감싸고 그 품으로 그 아이를 안아서 자기는 죽고 그 아이는 살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요. 어머니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녀를 위해서 팔 하나 내어놓아야 된다면은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내어놔요? 에이, 지금 말한다고 진짜로 내어놓으시겠어요? 김동인 목사를 위해서 눈 하나 내어주신다면 내어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자식이 심장으로 인해 죽어갈 때 내 심장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나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 자녀가 살 수 있다면은 그 자녀를 위해서 나의 심장을 내어놓을 수 있다. 아마 어머니의 고백일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했더니요, 딸내미하고 엄마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그 딸내미가 엄마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 여러분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그 팔 하나라도 줄 수 있는 어머니라면 우리 하나님을 그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필연적으로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 팔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자녀 삼아 주셔서 은혜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식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믿기만 하면은. 그러니 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과 나와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내가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로서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줄 알거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는 그 성경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저는 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아들이 어릴 때
그때 그 우리 아들이 뭐에 심취했냐면 황금박쥐에 심취했어요. 여러분 황금박쥐 아시죠? 얼굴도 황금, 그 다음에 돛대도 황금.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때 보자기, 황금 보자기를 그냥 목에 두르고 2층에서도 뛰어내리고 3층에서도 뛰어내려서 실제로 그때 뉴스에 나온 그 9시 뉴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제발 황금박쥐 뛰어내리지 마십시오. 집에서 단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뉴스가 나올 정도였어요. 우리 아들이 그때 그 황금박쥐에 심취해가지고 집에서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 소파에서 자기 황금박쥐라고 뛰어내리고 하다가 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나보고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뛰어내릴 텐데 데디는 자기를 좀 잡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정말로 황금 그 망토를 메고 그 다음에 투구를 쓰고선 이제 칼을 들고선 나를 향하여서 몸을 온몸 맡기면서 여러분 뛰어내리는데 제가 피하겠습니까? 받겠습니까? 받아야 부모지. 예?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근데 눈빛을 보니까는 난리 돌진하는데 제 머리에 꽉 맞아가지고 제가 기절할 정도로 쓰러졌어요. 근데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 받다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나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자식이 하자 그러면 어떡합니까? 해야죠. 거기다가 또 매직으로 또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황금박쥐처럼 만들어가지고는 저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뛰어내렸습니다. 왜 뛰어내렸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서 저는 능히 뛰어내릴 수 있고, 아마 더한 일이라도 자식이 원한다면은 저는 해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전 창조주가 아니에요. 보잘것없는 인간인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이 그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은 하나님이 그 자식 사랑하는 마음, 자식 사랑하는 일 못하실 게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며 너희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을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구한다는 것이 기도의 고백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오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도 그랬고 좋을 때 나와도 그랬고 어떤 일이든지 정말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왜? 아버지이시니까는. 아버지는요 자식이 이야기하는데 멈출 자격이 없어요. 자식이 이야기하면 다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듣고서는 그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란 말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가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믿을만한 것이에요. 내 노력과 내 능력과 내 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된 것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잊지 말아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안 믿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교회에서 목사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교인들이 때로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썽 피면은 너 알고 있냐 도민아,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래서 교인들이 한두 마디만 하다 보니까는 내 머릿속에 나는 주워온 자식이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려도 시험 듭니다. 그래서 시험 들어가지고는 제가 정말로 내가 다리에서 주워왔는지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지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는 제가 집을 나갔어요. 가출을 했습니다. 근데 가출을 했는데 얼마나 가출을 했냐? 20m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 밖을 나가가지고 집의 동태를 보는 겁니다. 뭘 봅니까? 내가 없어졌을 때 이놈의 집안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라고 의심의 병이 드니까요. 이제 집을 주목하여 보는데 오후 2시에 나갔는데 시간도 잘 기억해. 근데 우리 집에서는요. 아무도 미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시가 되고 5시가 되고 했는데 보니까는 밭냄새가 솔솔 나오는데 저를 찾는 기색이 없어. 그래서 제가 추운 날이었기 때문에 6시에 할 수 없이 집에 들어갔더니 제가 가출한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저는 가출 안 한 사람인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내가 믿음 없으니까 집 나온 자녀가 되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는 집안에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여전히 나는 그 자리에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그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주신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계셔.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냥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나를 버리시 않을 것은 내 능력과 내가 선하기 때문에 버려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느니라. 너희는 이제 나를 부를 때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니라. 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약속해 주신 것은 여러분 성경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우리는 일상을 걸어가는 이 걸음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저는요 염려하지 않는 길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녀가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합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천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요,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입는 것,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삶의 모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있을 것을 아시고, 먹을 것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즐거워하며 감사하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걸음을 걷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우리는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게 되고 감사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길,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성자라고 불리는 유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청년일 때 너무 열심히 나가서 청년부 회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영국은 섬나라라서 좁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꿈꾼 게 멀리 나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아프리카라도 가보자 하면서 친구들을 모았습니다. 한 10명 정도가 모아져가지고 우리 아프리카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 서로 약속을 했대요.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서 갔는데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선인장 밭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LA에 헌팅턴 라이브러리라고 있는데 거기에 선인장 밭이 있는데요. 세상에 선인장 종류가 2,000종류가 된다 그래요. 이 선인장 밭이 있는데 그 선인장 밭에는 마침 사자가 한 마리 이 오는 열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시락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아먹을 궁리하면서 기다리고 이 열 청년은 요한과 함께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자굴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사자가 기회를 봐가지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요한이 목표가 된 거예요. 아 근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만 믿으시면 안 돼요. 나머지 9 친구가 불이 나게요. 그 요한이 잡아먹이려고 한 그때 다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영국, 미국,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이 빙점이라고 쓴 이 작가가 글 쓰는 작가인데 한번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곰을 만났을 때 남편과 내가 있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글을 쓴 사람이니까 능히 쓸 수 있잖아요. 남편은 도망가게 하고 자기는 능히 잡혀 먹으리라. 그렇게 쓰려고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쓸 수가 없더래요. 자기 마음을 표현했답니다. 남편이 죽으면은 자기는 도망치리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요한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 어떡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들과 다니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가깝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울부짖으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을 구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니까는 사자가 잡아먹으려다 보니까 이상한 놈이거든.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자기 하나도 안 무서워해. 그래서 이 사자가 잠깐 생각하다가 그냥 미친놈이니까는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요한이 그 친구 따라서 영국으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목사님과 교인들 앞에서 간증을 시작하는데 요지는 딱 3가지요. 첫째, 사람은 믿지 못하겠더라. 두 번째, 사자가 나타날 때에는 나 나타난다 예고하고 나타나지 않더라. 죽을 고비가 있더라. 근데 3번째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요한과 사자가 싸울 때에 결코 사자의 편은 되지 않더라. 하나님은 내 편이신 것을 그때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나중에는 런던 시장이 되고 유명한 정치인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늘 그 고백합니다. 자기가 난감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 여러분 죽을 길을 만나도 내게 피할 길을 주사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11절 말씀을 읽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는 무엇입니까?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할 때에 그 하나님의 집은 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화를 합니다. 친구 집에 전화를 합니다. 철호의 집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할 때 뭐라고 합니까? 철호네 집이지요 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답합니까? 아니, 철호네 집이긴 내 집이지 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거기 철호네 집이지요 라고 물어볼 때에 그 아버지는 틀림없이 말할 것입니다. 그래, 철호네 집이다. 무슨 철호네 집이요? 그 등기다 떼보면은 그 다 아버지의 집인 거 알 수 있는데 왜 그것이 아들의 집이 됩니까? 맞는 것입니다. 철호네 집이면은 철호네 집이 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기도할 때에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기도하며 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시험하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을 때에 이제 목사의 길을 떠나갑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우리 아들을 놓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이제 너가 목사가 된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뿐이 없다. 근데 반드시 기도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라고만 제가 기도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목사에게, 이 벤자민 목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능력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저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왠줄 아십니까? 제게는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축복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떻다고요?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릎 꿇어 기도하여 나올 때마다 응답받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경청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왠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 은혜 안에서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역사하심을 믿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걸음에 큰 권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아버지로 모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며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크신 은혜를 주시니 그 걸음걸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들으며 날고 모여 돌리며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날려 받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 찬송 들으면서 찬송하겠네. 주님께 영광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은총의 길, 기쁨의 길, 소망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님의 길을 기뻐하며 걸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드려지는 육신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지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을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날 길을 내 작은 지혜로 세상 그 누구도